요게벳을 잘 아시죠?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교육은 어머니로부터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선생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신앙생활의 목회자를 만나게 됩니다. 저희 교회 오셨던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선생님에게 물어봐라, 어떻게 자라났는지. 어머니에게 물어봐라, 네가 어떤 자식인지. 목사님에게 물어봐라, 어떤 성도인지. 목사님, 이제 저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저에 대해서 지난 날을 한번 얘기해 주세요. 목사님이 참 좋은 교인이었습니다. 내게는 너무 필요한 교인이었습니다. 또한 성도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전화로 저는 어떤 교인이었나요? 목사님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해주세요. 제가 나이가 몇인데요. 당신이 우리 교회 왔을 때 귀신은 저것도 안 잡아가나? 교사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머니의 교육을 가지고 우리는 요게벳의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를 보고자 합니다. 저에게는 손주가 있습니다. 아들 이삭이가 있고 이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20일 날 이음이가 태어나요. 이삭이, 이레, 이음이 세 명이 태어나는 거죠. 근데 이삭이가 8살 때에 그 게임을 1시간 주었는데 30분인가 주었는데 시간을 오버해서 게임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는 나하고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내게 필요 없는 자식이다. 나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8살 먹은 애가 가방에다 짐을 싸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캐나다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황당해가지고 나가라고 그런 건 아닌데 어떻게 하나. 그리고 이렇게 뒤를 따라가 보니까 노숙인들이 있는 이게 몰로 가는 거예요. 가다가 멈추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본인도 이제 망설이는 거죠. 그 시간이 한 2시간 걸린 건데.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거기선 때리면 안 되거든요. 바로 아들이 신고하니까 내가 너 나가라고 그런 게 아니고 아버지하고 약속을 지키라고 30분 하기로 했는데 네가 40분을 게임을 했잖아. 그러니까 네가 잘못한 거지. 어디로 가려고 그러니? 그랬더니 공짜로 밥 주는 데가 있대요. 그리로 가려고 한다고.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너 잘 되라고 내가 가르치려고 그런 거야. 그래서 아버지 목사도 울고 아들 손주도 길거리에서 엉엉 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교육이 어렵습니다. 행동이 따라오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교육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 후에 저희 손주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할아버지, 왜 저희 교회에서는 이 손주 얘기를 못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 나와서나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고 들으세요. 할아버지, 엄마가 임신한 거 아시죠? 알지. 근데 할아버지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만약에 딸이면, 아들이면 우리는 아빠하고 제 동생하고 가출을 할 거예요. 이거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얘들은 거짓말이라는 단어를 그 외국에 사는 사람들은 할 줄을 모르잖아요. 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왜 그러냐면 아버지 있죠. 자기 동생 이래 있죠. 또 삼촌 황신영도 있어요. 전부 남자거든요. 그래서 엄마도 그렇고 아빠도 그렇고 늘 우리 집에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딸이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얘기가 입 밖에 습관처럼 나오다가 임신이 됐다고 하니까 이 애가 여자이기를 바라는 거예요. 캐나다는 이렇게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고 바로 안 알려줘요. 어느 정도 6개월 이상 되어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아버지인 제가 엄청나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딸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로 똥끝이 타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 어떤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놈아 네가 목사냐? 이미 임신됐을 때 여자고 남자고 하나님 다 성별을 해놓은 거를 6개월이 된 지금에 네가 와서 아들이 딸 되라고 해서 딸이 되는 것도 아니고 딸이 아들 되는 것도 아닌데 그걸 기도라고 하고 있느냐? 그래서 기도 안 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걔는 딸이에요. 이음이. 걱정하지 마세요. 딸이에요. 아니 저희들이 어렸을 때는 전부 아들이었어요. 아들. 근데 아들을 키워서 별로 우리 어머니들이 부모님들이 재미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얼마나 아들이 귀한지 저도 김포 군수의 큰아버지한테 저를 양자로 보냈어요. 거긴 아들이 없어서. 보내면 호적도 다 보내야 되는데 호적은 안 보내가지고 김포 땅이 다 오르는데 저만 왕따를 당해가지고 100원도 못 받았어요. 이게 아들이 얼마나 귀했는데 얼마나 소중했는데 이제 딸을 달라고 기도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 교사들에게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도하시느냐? 얼만큼 기도하느냐? 제가 아까 그랬죠. 똥줄이 타도록 기도해라. 제 40년 전에 제가 주일학교 부장했을 때는 광은교회라는 광명시에 있는 유초동부 60명 교사, 유치부 30명 교사, 중고등부 40명 교사 40년 전에 그때 부장이 되어서 33살에 교사들이 다 투표를 해가지고 1등 장로가 된 거예요. 그냥 부장 잘하면 장로 돼요. 웃지도 않아 이 사람. 놀라운 것은 요게벳이 딸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기도였을까요? 이건 생명을 건 기도였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이스라엘 선민들이 왔다가 200만 명으로 늘어나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 것 같으니까 바로 왕은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 전부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요게벳은 임신이 되었습니다. 아들이면 죽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느냐? 그것이 교육이냐고요? 교육이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습관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사 같은 경우는 25년 동안 법궤를 같이 모시고 있다가 짊어지고 나갈 때에 이것을 마차에다가 싣고 그리고 자기는 소가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고 환영하고 내보낼 때에 소가 놀래서 뛸 때에 우사는 자기가 법궤를 만졌다고요. 왜 그러냐고요? 오랫동안 같이 있었기 때문에 별거 아니에요. 우사라는 이름은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절하는,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세가 아니라 나 정도면 뭐 이번 주일 빠지면 어때? 기도 안 하고 애들 다 오겠지. 오늘도 특수한 아이들은 다 유초동부 아이들입니다. 지금 바람과 함께 사라졌지만 중고등부는 어디 있으며 대학생은 얼마나 있습니까? 요게벳은 어마어마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딸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들이면 죽여야 됩니다. 국회의원이나 유명 인사들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친하면 우리는 얼마나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까? 연예인들하고 친하면 얼마나 귀하게 여깁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과 친밀할 수가 있는데 그 방법이 기도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습관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한 번 기도할 때마다 이 어린 생명, 이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정말로 위기의 상황에서 임신을 한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임신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환경에도 출생하게 만드시는 섭리가 있습니다. 위기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되어집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횡성에 갔다 왔는데요.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교회는 큰데 아이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를 했는지 여러분은 그 심정을 아시는지요? 아이가 잘못되어서 하나님 이 아이가 바로 잡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마음,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째로 기도하자. 더 큰 소리 나오도록 기도하자. 유명한 강사가 왔으면 다 아멘 했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을 때 중요한 것이 우리는 성별이에요. 성별. 어떤 아이가 나느냐.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지도 않고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도했으면 아들이 뱃속에서 변해서 딸로 바뀌어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을 끌고 가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되어지거든요.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요게벳만큼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적도 없겠지만은 얼마나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한나 같은 경우도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들 주시면 드리겠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이 이삭을 바쳐라 할 때 그 이삭을 바쳤습니다. 왜 바쳤느냐고요? 하나님이 크니까. 우리는 자식이 커요. 우리는 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보고 어머니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겠습니다. 2장 보면은 저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멘. 여기 뭐라면 잘생겼다고 돼 있어요. 전의 성경은 아름다운 아이라고 그랬습니다. 누구 아름답지 않은 자기 자식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자기 자식은 귀하지요.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를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판단과 그리고 상황은 달라지게 되어지는데,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쓰레기로 보았습니다. 버려라, 버려라, 버려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웃 사람들이 우리 제천 성도교회 성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잘생겨서 이 아이를 잘됐다고, 잘생겼다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 말로 이것은 토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토부. 영어로는 긴데 아스테아우스라고 하는 말인데 토부라고 하는 눈으로 이 아이를 봤다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을 어떻게 보세요? 저는 금요 기도에 가면은 유초등부 애들, 중고등부 애들이 제 옆에 다 앉아요. 지금은 이제 안 앉죠. 저 원로 목사가 되어서 금요 기도에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 받으라고 제가
금요기도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새벽기도에만 가는데 아이들이 20-30명이 금요기도에 다 앉아 있어요. 물론 제가 먹을 것도 주지만 오면 목사님 옆에 앉으려고 애들이 그냥, 그러니까 싸나운 목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를 아주 잘생긴 아이로 봤습니다. 토부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완벽하다고 이야기할 때 토부라고 써요. 토부가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나서 하신 말씀이 정말로 보기 좋았더라. 정말로 보기 좋았더라. 이 말이 토부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아담과 지금 모세가 태어난 단어를 아스테이오스, 똑같은 단어로 보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어떻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이해할까? 저도 이거 이해하는데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 뒤에 지금 전자시계가 있습니다. 8시 22분. 찬양이 많고 뭐가 많으니까 설교할 시간도 없어서 그냥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22분이면 30분이면 여러분 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도 끝까지 결론은 내야죠. 저 시계를 무슨 시계라냐면 디지털 시계라고 그래요. 디지털 시계. 목사님 짧게 해야 됩니다. 요즘은 목사님 예배 시간 또 바꿉시다. 바꿉시다. 귀찮아서 제가 은퇴했어요. 지금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천성도교는 죽어라고 7시 반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 아날로그라고 그래요. 아날로그. 예, 여러분 신앙은 디지털이 없어요. 아날로그입니다. 애들 앞에 서야 되고, 애들을 신방해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간식 갖다 줘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시청각 재료 준비해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드려야 되고, 나눠야 되고, 애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날로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봤다는 얘기하고 요게벳이 아름답게 봤다는 똑같은 토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날로그라는 말이에요. 저 디지털 시계는 8시 23분 딱 저것만 보입니다. 사람들은 지금만 봅니다. 공부 잘해야 돼. 사람들은 현실만 봅니다. 벌어야 돼. 네, 하나님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 시계는 둥그런 벽시계를 볼게요. 거기에 12가지 시계가 있는데 한 바퀴 돌면 점심이고 한 바퀴 돌면 저녁입니다. 그죠? 그 시계를 보면 아침, 점심, 저녁 다 한꺼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아날로그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의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탕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돌아온 탕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결과까지 다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개미를 보면, 개미는 열심히 자기 먹이를 들고 다니지만 사람이 보면 얘가 저리로 갔다가 저쪽으로 돌았다가 다시 오겠구나. 사람은 개미의 행동을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모두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볼 때, 우리 제자들을 볼 때 뭘 봐야 되느냐? 중학생이 고등학생이 담배를 핀다, 연애를 한다, 그걸 보지 말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나에게 선물이다. 아름답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보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성품이 바뀌어야 되겠죠. 여러분, 사람 안 바뀌어요. 아주 나쁜 사람은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주님이 칭찬한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착하기만 해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착하지가 않아요. 주님이 원하는 교사는 누구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시선이 되어집니다. 은혜의 사람 성숙해지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면 그렇게 성숙해집니다. 너도 커서 너 같은 딸 낳아라. 그 딸 낳고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 십자가 보혈만 나를 변화시킵니다.
변화되어지는 교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시선으로 우리 제자를 보고 있느냐? 어머니는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웠다고 이야기한 것이 바로 요게벳이 모세를 아름답게 본 똑같은 시선, 지금을 보면 예측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기도해라. 두 번째로는 어떻게 보느냐? 주님의 눈을 가지고 바라봐라. 이 아이 찾아가야 되고요. 이 아이 위해서 좀 희생해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다음 주일인가 새벽 부흥회를 한대요. 토요일 날 부흥회를 한대요. 뭐 새벽에 부흥회를 하나? 그랬더니 새벽에 나오는 어린이들 이름으로 전부 통장을 만들어서 장학금을 주겠다는 거예요. n분의 1로 나누어서. 그랬더니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는 다 새벽기도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위해서 나오는 건가 통장을 위해서 나오는 건가 하여튼 그렇긴 한데,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투자하느냐, 어떤 시선을 보느냐. 세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 아이가 울음이 그칠 때까지 3개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자기가 이 아이를 감출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최대한의, 그러니까 못해도 최선을 다하면, 저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저는 우리 아이들 둘을 성적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최선을 다했으면 됐어. 내가 본들 안 하는 애 또 하겠어? 공부하는 애는요 늙어서도 하고요, 안 하는 애는요 60이 넘어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보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최선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어지는데, 너희들이 공부 못해도 괜찮아, 최선을 다해라. 목사님도 아시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있어요. 작은 교회인데도 오케스트라 단원이 한 40에서 50명 정도 되는데, 근데 어린 아이들이, 애기들이 삐삐삐삐 하고 주일날은 연습을 해요. 좀 더 잘하는 사람에게, 또 잘하는 사람은 선생님에게. 그래서 연습을 하는데, 처음엔 이게 뭐야 악기가 될까 그랬는데 어느덧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을 할 정도가 되었어요. 전국에서 아마추어 1등이 되었. 근데 놀랍게도요, 그 아이들을 통해서 서울대 간 아이가 나오고요, 그 아이를 통해서 클라리넷, 그리고 트럼본, 트럼펫, 그리고 이 피리, 플룻, 이런 것으로 전부 대학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자 보고 물어봤어요. 얘들이 왜 이렇게 대학을 이런 걸로 들어가냐 그랬더니, 얘는 원래 공부 못하는 애예요. 그래서 부모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그랬대요. 얘는 대학교 갈 실력이 안 되니까 아예 악기를 하나 1인 악기로 하십시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간 애들이 5명이 돼요. 이거 신기하잖아요. 안 될 것 같은데 미래를 보고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뭘 했느냐고요? 이 아이를, 또 하나는 바로 공주가 있는 쪽으로 향해서 이 아이를 떼어보내기로 하는 겁니다. 뭘로? 갈대상자를 만들어서. 갈대상자는 우리가 아는 대로 역청칠을 하게 되어집니다. 역청칠, 다시 말하면 물이 스며들지 못하도록 칸칸이 막는 거지요. 지금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코로나 때문에 모이는 데는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교회는 모여야죠. 예배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죽고 뭐 그러는 거지요. 예배를 피해서 나는 살겠다고, 그리고 코로나를 피해서, 그게 얼마나 치사한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오는 거예요. 예배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역청치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게 뭐냐고요? 물 새면 안 되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더러운 것이 뭐냐면 자기 자리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있을 때 아름답지만 침대에 올라와 있으면 더럽다고 합니다. 신발은 우리가 신고 있지만, 저는 이 강대상에 신발 신고 와서 정말로 미안하고 죄송하는데, 신발을 밖에서 신으면 괜찮지만 이거 신발을 침대에다 얹어놓으면 더럽다고 얘기합니다. 교사들이
세상물이 침노해서 세상화되어 세속화되어지면 어린아이들에게 설 수 없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뭐 큰 교회는 아니어도 교인들이 노래방 가면 큰일 납니다. 제가 좀 이게 싸나워가지고 지금 오신 목사님은 노래방 가자고 그래요. 우리 원로 목사님 하면 큰일 나는데요. 그래요? 여러분, 세속화되지 않는 겁니다. 물이 스며들지 않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얘기가 뭐예요? 제가 교사할 때는 이제 목사님이 김한배 목사님이 주일학교 부장이니까 전국 주일학교를 방문하게 해요. 그 40년 전에 서북교회, 부전교회, 이 정읍에 있는 교회를 다 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학교가 부흥하는가. 그때 이제 서북교회가 그때 3,000명 주일학교가 모였어요. 40년 전 얘기니까 많은 거지요. 자기가 전도한 아이는 자기 반입니다. 제일 많이 전도한 사람이 500명이에요. 학년 관계없이 내가 전도한 아이는 우리 반입니다. 올라와서 몇 명에서 7명에서 다음 주에 6명, 다음 달에 5명, 그 애 팔아먹는 게 아니고 막 늘어나는 거죠. 최선을 다하는 교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아이를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 아주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는데 교회 오기 전에 길거리에서 보면 여자가 저렇게도 생기겠구나. 저도 뭐 좀 이렇게 남자니까 예쁜 여자 볼 줄 알잖아요. 여자도 저렇게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근데 어느 날 우리 교회 등록을 했어요. 등록을 하고 한 달 정도 있는데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내 식구가 되니까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 아이들이, 이 제자들이 선생님 나 이 다음에 결혼할 때 선생님이 주례해 주세요. 이 정도 이야기는 나와야 돼요. 방송까지는 아니어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머니는 처절한 기도를 했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이 아이를 향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에 관한 총체적인 이유는 뭐냐면 아이를 보는 시선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에게도 제가 지금 72인데요 아직도 소망이 있다고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하나님 참 좋은 하나님이세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어떤 것에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현재만 생각하고 목사님 선생님 나 바빠요 이유와 핑계를 대지 말고 어린아이 앞에 서는 교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해야 되는 일이 뭐냐면 역정치를 하고 난 다음에 이 배를, 이게 배인가요? 갈대상자죠. 보는 관점이 다르니까 생각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니까 행동이 달라지는데 갈대상자의 역청을 바르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왜 거기 바로 공주가 있었는지 그건 우리가 말할 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태바. 갈대상자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별거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 이름이 뭔지 아세요? 태바입니다. 그 큰 노아의 방주가 태바입니다. 무슨 얘기냐고요? 원동력이 없습니다. 방향이 없습니다. 이끌어 가는 대로 가는 겁니다. 물결이 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것이 갈대상자의 이유고, 그렇다고 갈대상자를 험한 바다에다 빠뜨린 건 아닙니다. 제천성도교회 어린아이를 보냈을 때는 뭐 해야 되느냐? 태바, 하나님에게 맡겨라는 거예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에게 맡겨라. 우리 교사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천에서 무슨
오염될 일이 있겠어요? 여기 무슨 죄 지을 일이 있겠어요? 그러나 인간은 본성이 똑같습니다.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교사가 안 됩니다. 뜨겁게 기도해서 우리는 변화되어 성령의 사람이 되어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어린아이, 중고등부, 우리 청년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앞날 교회 미래 그리고 이 땅의 사회 모든 더러운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교사들에게 우리 부장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내가 끌고 가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무동력으로 하나님 오늘도 우리 반을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여러분 공부 잘해서 뭐 어떻게 하겠다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이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아이로 자라나게 해 주십시오. 무동력이어도 하나님이 진행 방향, 진행 속도, 하나님이 정지할 장소까지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제천성도교회가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는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이끄는 그런 갈대상자가 되어서 미래가 보장되어지는 한 영혼으로 해서 한 국가가 살아나는 그런 위대한 아이들이 이 교회에서 나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엄마로서 힘들었을까? 얼마나 처절하게 하나님 아팠을까요? 교사하는 일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님을 압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사들이 눈물로 그리고 희생과 수고로 십자가의 보혈로 이 생명들을 모세 같은 인물로 하나님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사용되어지고 우리 성도교회가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좀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 뜻대로 가게 하시고 세상 방법으로 디지털로 가지 말고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만 걸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